이승 목사님 접속이 되셨네요. 저 얼굴이 괜찮지요? 한 10년 이상 같이 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거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말해서 저희 집 사람보다는 하루는 더 살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래 못 살아도 저희 집 사람보다는 제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의 의욕을 포기하지 않을게요. 네. 제가 금요일날 판정을 받고 집에 와서 이래 됐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후로 우리 집사람이 하루 종일 울었어요. 뭐 말을 안 하고. 예. 굉장히 무너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용기를 가져야 되고 또 좀 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구나 하는 걸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다 못 봐서 그렇지 아마 느낌에 여러분들도 많이 낙심스러운 그런 순간이 계셨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살 이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열심히 치료하고 의지를 불태워서 건강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 권세영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미혹 속에 보이지 않는 창조주는 잊어버리고 내가 온 세상의 중심이고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은혜 가운데 끌려서 진리의 말씀이 보내는 곳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더욱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아멘. 십자가의 예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새동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솔로몬 왕의 고백처럼 심판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수고가 헛되고 헛되다는 성령 안에서의 깨달음이 새동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사님의 건강과 새동네 교회의 모든 것을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부 본문은 역대기상 29장 20절부터
3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이요 수양이 1000이요 어린 양이 1000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붙인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무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26절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에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아멘. 아멘. 일부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대기상 29장은 20절에서 30절까지는 솔로몬의 왕위를 받아서 대관식을 치르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왕의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든 인간은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가 있고 또 퇴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생이란 마지막 마무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해서 유종의 미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말을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고 끝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에서 아름다운 퇴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오랫동안 남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한 인물을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퇴장의 모습들을 성경에 언급하고 있지만 다윗 왕이 아마 그 일에는 모범된 어떤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의 말년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는 쉽게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한 후에 솔로몬을 자신의 후계자로 선택하고 공식적으로 모든 백성과 지도자들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일에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기름 부어 세우는 이 두 이야기가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심히 크고 위대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나게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을 세웁니다. 다윗이 이 세상을 이제는 떠나고 다윗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 사람의 선지자들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고 29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종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나단의 글과 갓의 글에 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0절로 25절을 보면 20절에서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때 왕은 다윗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이 큰 행사를 위해서, 대관식을 위해서 먼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또 여러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번제를 드릴 때에 숫송아지가 1000마리, 숫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이렇게 해서 풍성한 제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날에 무리들이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사독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글 행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보니까 또 재미있는 것은 24절 보면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윗 왕이 낳은 여러 아들 가운데에 저 뒤에 밀려있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다는 이 말 속에 또 엄청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야 할 사건들이 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서 찾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또 보면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이랬어요. 왜 갑자기 사독이 나옵니까? 이런 것도 왜 우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 표현 속에 숨겨져 있는 생략되어 있는 사건을 들추어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20절로 22절의 솔로몬의 대관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마친 다윗 왕이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합니다. 이때 회중들은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는데 이때 여호와를 가리켜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이 뭐라고 해야 하냐?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열조의 하나님. 제가 일부에서 이 열조의 할 때 떠올려야 될 인물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항상 어디에서 찾아오냐면 이 바로 열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 이스라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나요 보면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이래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는 아브라함을 놓치고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왜 이 이야기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누구를 그게 집어넣어서 자기들과 연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집어넣어서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항상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우리의 혈통이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과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을 보면 이 길바닥에 있는 돌들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혈통적인 것을 그들은 중시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 이스라엘 이렇게 내려오는 그 혈통을 따라서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연결한다면 우리는 다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우리 가운데 혹 라합처럼 이방인들이 끼어드는 라합처럼 또는 또 여인들이 또 그 중에 또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이런 그런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특수한 케이스에 우리가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는 혈통을 따라 한다 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로 즉위시키면서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를 아브라함에게서 찾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바빌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종살이 하던 자들이 귀환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은 에스라 선지자의 글 이 역대기를 볼 때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열조 이삭 이스라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에 일방적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입니다. 이게 만일 쌍방의 약속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인간 이스라엘이나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실패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6장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높으신 이가 없었어. 자기가 자신에게 맹세했다라고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더 높으신 분이 없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자기에게 맹세하셨다. 그렇게 표현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붙드는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세상을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우리 편에서 뭔가 하나님 앞에 기여해서 끼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꿈에서라도 잊으면 안 돼요. 꿈에서 자꾸만 그걸 놓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편에서 진행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완성,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언약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걸 성경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독생자 아들을 택하신 백성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대신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죄도 없으신 상태로 대신 죽음을 당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러니 얼마나 이게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그 죄값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낱말은 복된 소리인데 사건을 열어본 그 말씀을 열어본 복음이라는 말씀을 열어서 딱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지, 엄청난 사건. 이거를 좀 풍성하게 좀 아멘으로 받고 사는 삶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게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하고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갚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인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나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내가 죽기까지 헌신해야지. 완전 미친 소리인 거예요. 미친 거예요. 완전 미친 소리. 첫날 만날 한번 해보십시오. 종교생활 잘 해보십시오. 끝은 저주입니다. 네. 그 끝은 저주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인간이 없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편에서 완전히 거두신 그 사건 속에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짓마다 실패를 하는 짓마다 못된 짓만 하는데 우리 방금 권세영 집사님이 기도를 시작하고 목이 꽉 메이지 않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한 것은 저주받을 수밖에 한 게 없다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입이 있는데 딱 말이 막힌단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인정되는 자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 어떠한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어떤 조건들이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걸 신약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을 열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낱말이 너무 좋은 낱말이다 보니까. 근데 열어보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비참한 사건이었거든요. 이보다 더 절망적인 사건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셨으니까. 안 맞습니까? 네. 어떻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고 이렇게 공격을 받고 비난을 받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우리가 예수를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해가 그렇지 해보십시오. 모든 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구 미쳤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어떻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고 이래 나옵니다. 벌써 자기 택한 백성들 고쳐가지고 새로 만들고 고쳐가지고 다 의인 만들면 되지. 왜 자기가 왜 하나님 지가 만들어 죽는데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열어가지고 3장 이야기 딱 들어오면
선악 까먹고 영혼이 죄인데 다 뭐라 하는 줄 압니까? 인간 만들 때 자기 모양 형상대로 좀 제대로 만들지.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소개해 보면요, 사람들이 딱 대받아치는 게, 누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인간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었으면, 그런 선악과 따먹고, 저주받고, 하나님 오셔서 죽임 당하시고, 이런, 벨랑 꼬라지가 없을까,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건이 복된 소리로 아멘이 되어지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거.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을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을 믿는다, 많은 표적을 보고 믿는다는 자들을 의탁했습니까? 의탁하지 안 했습니까? 그 말을 할 때 또 원고에 있는데 빠뜨린 말이 뭔 줄 안다. 집에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크게 애써서 원고 작성해 안 하고 니는 요 부분을 빠뜨린 놈. 제가 혼자서 저를 보고 어째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줘야지 원고에 뻔히 있는 거에 이걸 빠뜨린 놈.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우리가 믿는다가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아멘. 세상 모든 피조물 인간들을 하나님, 예수님은 안 믿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막 원래가 예수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막 하나님이신 줄 인정합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안 믿어줍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를 안 믿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는 자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는 그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죄만 짓고 있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 가운데서 믿어주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육신 덩어리를 내라 죄짓고 있는데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로. 아멘. 아멘. 이게 지난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 2장 마지막 부분에서 해드려야 될 말씀인데 23절로 25절에서 의탁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걸 강조해야 되는데 세상에 그 중요한 강조를 원고에 다 있는데도 그거를 여러분 앞에 미처 말씀을 안 드려 오늘 그대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사람. 우리 행위를 보고 믿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택하신 자에게 주셨는데 그거 보고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첫날 만날 입 열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해도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말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께서 믿어주신 자는 이 육신입니까? 우리 안에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보입니까? 경험되어집니까? 지난주에 권세경 집사님 자기가 부인된다는 게 뭐 어떤 형태입니까? 나한테 대뜸 이야기를 묻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물으면 내가 무슨 도사입니까? 뭡니까? 내가 좀 풍성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것은 다양한 모습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해서 탁 입을 막아줄 수 있겠노 싶어요. 이줄 내 생각에도 답이 잘 생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선한 것이 나와도 자기의 삶에 자기 행위로서 되어진 게 아니다라고 부정되어진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네. 아무리 선한 것이 나와도 그 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드는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은혜의 정체성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즉위식에서 다윗이 모든 회중들을 두고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합니다. 그 여호와가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로 시건할 수도 없고 변치 않을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성취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실패하실 수 없는 분, 언약을 파기하실 수도 없는 분, 여호와와 왕에게 모두 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랬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왕에게, 눈에 보이는 왕에게 절을 하지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했다는 말이 뭡니까? 이것도 말로 자꾸 해석을 하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오늘 왕이 되는 솔로몬과 다윗, 대관식을 하고 있는 다윗 왕 앞에 절을 했다 하면 말이 되는데,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참 진정한 왕이라는 말을 깔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나 그 후에 모두 일어나는 그 세워지는 왕들은 영원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대리왕에 불과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저기서에서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 왕 죽게 되는 시점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 왕에게 백성들이 절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 빠지지 않고 여호와와 왕에게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제가 또 언젠가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그는 백발백중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신약의 그리스도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 하고 나오면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구원의 주, 구원의 하나님. 아멘. 이걸 놓지 마세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셋째 날 뭐 만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 전혀 안 나옵니다. 완전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이라고 나옵니다. 3장에 딱 들어가면 2장 이후에 넘어가면 그때부터 서서히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구약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라 했다, 어떤 때는 여호와라 했다, 또 어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다, 어떤 때는 하나님 여호와라 했다. 이래 쓰여지고 있는 신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딱 쉽게 정리를 해두면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하거든. 구원의 하나님. 아멘. 그냥 하나님이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엘론,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와 왕에게 절했다 이럴 때는 그들은 바로 참 평강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할 그 소망을 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에 그 메시아의 그림자로 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위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말이 다윗의 왕위에 걸쳐서 나오시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아멘. 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그 계열로 오신 왕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한 구세주다 이래 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의 왕이 되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란 말씀입니다.
아멘. 21절에 보니까 이제 이날에 이튿날 하고 나오죠. 이튿날. 이제 솔로몬의 대관식이 나옵니다. 이 대관식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제사를 드리고 드는 일부터 먼저 합니다. 21절에 언급된 제사의 제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일천번제 이런 거 나오거든. 제발 좀 엉터리로 이해합니다. 1000번이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많이 안 들었습니까? 이 일천번제란 말이 1000번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수양이 1000마리, 그 다음에 수송아지가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한꺼번에 제물을 이렇게 드렸다. 이 말. 말하자면 온 백성들의 대신한 제물로 보면 된다. 온 1000마리라는 말을 숫자로 계산하지 말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왕으로 즉위하는 솔로몬 왕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 어떤 제사? 번제. 무슨 죄를 지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궁극적 목적이 뭡니까? 죄를 없이 하는 죄 용서함을 받는 제사란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지금 솔로몬 왕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가 끝난 뒤 제사를 드린 곳에서 온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잔치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할 때 역대상 우리 12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 모습을 다시 연상시키는 그러한 성대한 잔치입니다. 지금 여기에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독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기름을 부음을 받고 주권자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그 밑에 모든 아들들이 24절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에게 복종하였으니 하는 이 말까지를 포함하면 어떤 이야기였냐면 조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역대기상 쭉 읽어오면서 제사장이 될 계열들을 레위 지파에서 다 이래 많이 뽑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갑자기 사독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이 이게 나옵니다. 이때 제사장이 없었나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사독이 제사장이 된다.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말이에요. 이때는 제사장으로는 사독이 했지만 대제사장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왕기상 2장 35절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스스로 지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때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대제사장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입니다.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반역을 일으킨 그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제사장의 자격에서 탈락돼 버리고 대신에 사독, 제사장들 여러 가운데의 대제사장을 사독으로 임명하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언급된 것입니다. 이 아도니아가 얼마나 왕이 되려고 집요하게 했는가 하면 여러분 나중에 그가 성전에 가서
성전의 뿔을 잡고 하는 행위가 여러분 언젠가 들었을 겁니다. 열왕기에서.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서 뿔을 잡으면 일단 못 죽이는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는 일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피하려고 거짓을 하고 솔로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밧세바를 찾아서 그리고 왕의 어머니 아닙니까? 거기에 찾아가서 교묘하게 왕위를 이을 수 있는 조건이 다윗 왕의 후궁들 가운데에 여러 부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으면 왕이 될 자격이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솔로몬이 왕이 안 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집요하게 왕의 어머니 밧세바에게까지 가서 밧세바는 그런 숨겨진 음흉한 괴락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알고 군대장관에게 시켜서 바로 아도니아를 죽여버리는 그 일이 있었던 왕 되려고 했던 반역자가 이 아도니아. 그때 그 일에 동참을 하고 여론을 조성했던 제사장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폐위시키고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지위를 폐위시키고 사독이 솔로몬 왕이 즉위할 때에 대제사장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22절과 24절에 그래 하니까 24절에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라고 하는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했으니 하는 이 말은 이러한 사건들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형들이 누구에게 잘 복종했다는 말입니까? 솔로몬 왕에게 고분고분했다. 그 이야기를 여기 24절에 이래 적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이러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일에도 숨겨진 역사의 어두운 흔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스라엘에 이러한 반동이 일어날 정도로 반역이 일어날 정도로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어질 수 있는 게 없다. 무엇이 왕노릇한다고요?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물같이 흐른다. 그런 이야기가 통할 수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은 절대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인간을 믿어주시는 일은 없습니다. 이 점을 인정하는 것이 성도된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리자로 세우는 왕되게 하는 일에도 이러한 추한 반역의 행위들이 역사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이 대단해서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하고 태평천하를 누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솔로몬을 보내어서 평강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평강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왕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우리가 볼 때 그가 밧세바라고 하는 이 다윗이 간음한 여인에게서 첫 번째 난 자식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두 번째 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을 짓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솔로몬이 왕 되는데
다윗 왕의 아들들 가운데서 반역이 일어났다. 누구를 반역한 것이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한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 세상은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사단이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단에게 그냥 노출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새로 시작하신 이 역사를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 관리할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26절로 30절에 다윗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눈여겨볼 대목이 바로 다윗의 행적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 사람 선견자 곧 선지자 사무엘, 나단, 갓의 글에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이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소위 인간들이 성경을 자기 좋은 대로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인간 중심으로 성경을 보려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그 말제의 다윗을 양치기 들에 있는 양치기 목동인 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셨는가의 그 행적이 다윗의 일대기에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약속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글들을 바로 이게 성경에 다 들어와 있는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할렐루야. 이런 거를 읽으면 누가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들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렇게 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데서 전부 다 우리는 교훈을 다윗처럼 전부 다 위인전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단 한 가지의 오류도 없이 실패도 없이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 되심을 말해야 되는데 늘 다윗 인물 하나 올리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실패한 것도 올리다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목적대로 이 성경을 전부 다 가지고 끌어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앞으로도 두고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서 말 잘하고 잘 배운 글로 요새 텔레비전에 여러분 쏙 빠질 재미있는 거는 전부 다 글 잘 쓰는 작가들에 의해서 다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슨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그 일들도 작가들이 다 재미있게 다 구성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국어 국문학과 출신들이 그 미사여구를 써서 글 잘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 그 글들이 신문에든지 무슨 책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여러분 눈물 흘리고 감동해서 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식의 인간이 사람의 마음을 혼을 쏙 뺄 정도로 감정을 빼앗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학문에 가장 최고의 경지에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호소리 있게 말을 하면 얼마나 소위 뿅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떠한 사건을 접하건 어떠한 내용의 교훈을 받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지 않는 그 어떠한 설교나 공부도 다 우상 노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며 솔로몬이 뭐며 이들의 선지자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존재합니까? 바로 선지자의 실체요, 제사장의 실체요, 왕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 구약적 그림자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그 신실한 모습을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적용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일에서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좌로도 우로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왕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한가하고 해서 결국 얻어낸 인간들이 세운 최고의 걸출한 인물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그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환호하며 세운 최고의 똑똑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똑똑한 인물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30%가 이스라엘 사람의 학생들입니다. 그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그것보다 더 지금은 많이 타락했지만 옛날 지금 이 사울 왕을 뽑을 그 시대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가장 똑똑하고 용맹한 베냐민 지파에, 그것도 그 속에서 어떤가는 지도자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웠습니다. 인간이 볼 때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우수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 대적자의 모습으로 추락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여겨졌다. 오죽하면 다윗을 목숨을 노려서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었습니까? 결국 죽는 자리에서도 제대로 편안하게 죽지 못하는 그 인생으로 끝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신 왕을 세웠는데 그 다윗과 너무나도 절친인 요나단이 아들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받지 않고 아예 충돌도 없도록 죽음으로 끝나게 하고, 아주 이스라엘에서 평민 가운데 평민이, 보통 사람이, 그것도 보통 사람 집안에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가장 어린 아버지 이세도 그 자식들 가운데 들의 양치기는 다윗에게 맡겼습니다. 들의 양치기예요. 양치기. 목동. 예? 그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였다 할 때, 그 누가 그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족 출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대를 이어서 유다 지파 가운데 이새의 아들 다윗 말제 아들입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우리는 신약에서 볼 때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메시아에 오시는 길을 확보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구약에서 유다 계열, 유다의 계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유다의 계열이 아주 깔끔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랬습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네 번째인 유다의 계열이 깔끔하지 않았습니까? 유다에게 자식이 셋이나 있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에 아들들이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다 죽고, 결국은 며느리가 시아버지인 유다를 변장을 해서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이러한 일들이 마태복음에 그대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 속에 담겨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만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그 비밀을 이러한 사건들 속에 다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시고 위의 형들을 다 포기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 모습으로 지금 즉위를 시키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이야기들이 역대기상 1장부터 29장까지 전체 내용에 흐르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성과 악, 윤리, 도덕 이러한 시각으로 백날 천날 만날 찾아보고 평가의 판에다 상에다 올려놓고 인간들이 난도질을 해도 그것 가지고 진리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완벽하고 그야말로 기가 막힌 그런 선한 왕의 흔적을 남기고 일생을 끝난 그런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더더욱 두말할 여지 없이 말년에 온갖 우상을 이스라엘에 다 가지고 들어와서 그 후손들이 계속 우상 노름 때문에 마지막 바벨론에 포로가 될 때까지 남북으로 나뉘어지고 나라가 통지박산이 될 때까지 모든 그 나쁜 기초를 닦아준 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결국은 지금까지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져 온 사건임을 아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발 뭐 가족에게도 실망 주고 성도 여러분에게도 충격을 드리고 한 최용태 목사 너무 그렇게 대단한데 어째 저런 대장암 하나도 어째 미리 다 잡아내지 못하고 이래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만들어 가시고 그의 다윗의 일생 속에 나타난 많은 일들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오심의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흔적 속에서도 메시아의 오심을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그러니까 늘 이 말을 할 때 우리가 순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셨다, 간섭하셨다, 이렇게 들으셔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언젠가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로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손길에 지어져 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역대기상 마지막 장인 29장의 후반에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고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보임하는 기름 붓는 그 일을 살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즉위시키는 이러한 모습, 다윗 왕의 열심히, 그 일을 마지막으로 다윗 왕의 임종을 보게 되는 이러한 일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도 모든 자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작은 것, 큰 것 할 것 없이 경험시켜 주심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주만 믿는 자로 이 세상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역대기 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원래 순서대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편에 제가 매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준비해서 나올 수 있는 이 여지가 지금 불투명하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면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한 주는 구약, 한 주는 신약, 이렇게 지금 진행되어 오던 일인데 그게 규칙적으로 안 될 형편이라서 역대기 하 시작을
이게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난 뒤에 하도록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아무래도 계속 진행되어야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남고 해서 이 역대기 상 오늘 마지막 요거를 끝내고 역대기 하는 제가 좀 수술이든지 항암치료든지 어느 정도 끝내고 난 뒤에 계속해서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될 때까지는 다른 선지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했거든요. 그 예레미야 애가까지 하고 바로 넘어가면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대선지서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호세아서를 강론하고 난 뒤에 12개 소선지서를 제가 기억에 다른 건 안 한 것 같아요. 호세아서 말고는. 그렇죠? 네. 그래서 소선지서들이 양이 많지 않은 게 대부분이니까 호세아서 다음에 쭉 차례대로 좀 우선 주어지는 환경에 맞게 소선지서들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래 해도 여러분 양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좀 당분간 계속 이어져야 하는 역대기를 또 역대기 하는 또 좀 다르게 좀 계속 다루어야 될 풍성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하를 좀 중지해 놔놓고 소선지서 구약 속에 소선지서들 좀 찾아서 이렇게 하면 저한테도 부담이 좀 적겠고 여러분한테도 기억이 좀 잘 남을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나 싶어요. 현재 저는 그래서 연이어서 역대기 하는 당분간 좀 중지를 해놨으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생각했다가 다음 주에 말씀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수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단하여 늘 잔잔한 강 같으니 동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집은 제주 홍대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흰 눈보다 더 좋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상하게 이제 곧 목소리도 크게 못 내고 이제 기가 쭉 빠져가지고 있을 때가 올긴지 오늘은 찬송도 굉장히 저는 의외로 보통 때보다도 힘이 나게 불러지네요. 이것도 참 희한한 일이라. 평소 때보다 훨씬 힘차게 불러지고. 예. 그렇게 느껴집니까? 네. 예. 이제 힘이 빠져가 크게 부르려도 못 부르기거든. 여러분, 우리 새동네 교회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복음,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거든. 이거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예배당에 많이 드나든 종교인일수록 이거 안 믿어지거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나빠서도 안 믿어지거든. 지난주에 우리 김강락 집사님 이렇게 권해서 우리 새동네교를 찾아오신 이연희 성도가 오늘 이렇게 참석하시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이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고 오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왔다가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뭘 우리가 잘해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는데 뭐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가 잘한 적도 없지만 잘할 수도 없다니까. 여러분, 온전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의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믿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습니다는 다른 말로 내가 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짓을 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연희 성도가 이렇게 오시니까 너무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또 한 번 찾았구나. 그 기쁨이 제가 있는 거예요. 박수로 환영하시고. 다 요즘은 여러분들도 다 일을 하시잖아요. 이연희 성도 매주 못 나오시고 한 주 걸르고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그 점 아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영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복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됩니다. 다음 주는 7월 달에 됩니다. 그래서 7월 달 기도가 구약 모임은 탁기철 성도님, 신약 모임은 이연정 성도님. 7월 달은 또 5째 주가 있습니다. 제가 만일 어떤 침례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어쩔 수 없지만 할 수 있으면 7월 마지막 5째 주가 되는 날은 백인호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한 달 동안 안내는 송진선 권사님입니다. 계속 출근합니다. 지금 계속 출근을 해서 우리 이수경 권사님 그냥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십시오. 안내를 좀 하시는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임 끝나면 청소 빨리 끝나시든지 하면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은 임시당에 이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의논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재직회로 모일 수가 없습니다. 재직회는 목적이 다른 또 해니까 당에서 이런 모임에 대한 거는 당에서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권사님, 장로님들 다 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면 마치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청소하고 바로 요 앞에 지금 최 장로님 앉아있는 요 자리를 중심으로 권사님, 장로님들은 다 좀 남아 주시면 바로 회의를 할 수 있게 빨리 끝날 거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구약 성경 강론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